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성경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배우죠.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두꺼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아픈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하게끔 나아가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 중에 찬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오히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 적지 않은 찬양들이 이 시편의 이 구절들을 사용해서 이제 찬양을 작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 가사에. 그래서 그 가사를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자, 먼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면서 우리도 같이 그 말씀이나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정하시지 않으셨다. 오직 찬양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은 물론이고 24장로들의 찬양,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가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할까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격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은혜의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허락하신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바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 뜻과 의미를 담아내는 중요한 단어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 말이죠.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렇게 말해집니다. 자, 이 단어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고대 로마 시대의 사법과 또 군사의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크라멘툼.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바로 그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가져다가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성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의 어떤 사법 체계 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였어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로마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공탁한 돈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것은 자신의 소송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송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나 또는 신성한 기관에 그대로 귀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에 들어간 이런 군사들 있죠. 신병들이 바로 그 지휘관이나 또는 황제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나라의 전쟁에 정말 열심을 다해 전쟁에 참가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겠다. 그러한 서약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이 단어의 사용이 더욱 확장되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인 말이 아니지만 우리 정서상에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여러분 잘 아는 정서대로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에 그런 말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엄숙한 약속이나 보증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사크라멘툼, 성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오한 요소를 담고 있는 신앙적 교리와
규례를 지칭하는데 바로 이 성례,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례라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약속의 참됨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하신 모든 표징.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뭔가 보여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정말 자기의 모습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 하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여지는 표징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을 놓고 양털만 남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젖게 해달라. 또 한 번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바로 이 사크라멘tum, 성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랬고요, 노아에게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거는 그냥 생명나무라 하니까 뭐 아주 특별한 무슨 정말 능력이 있는 나무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평범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지정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나무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 나무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여되니까 그것이 특별한 의미, 특별한 표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에게 있어서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무지개가 뭐 노아 때 처음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늘 뜨고 지는 무지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징을 들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성례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 성경 52페이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277페이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위의 본문들은
주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세례를 베풀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시면서 직접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렇게 또 이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물로 씻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감각적인 사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는 우리 보여지는 사물로 어떤 것을 사용하죠? 물을 사용하죠. 물, 그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큰 이렇게 곳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 안에 완전히 침례 이렇게 한다고 하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 그러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세례 여러분 받으실 때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 그 물을 물에 잠기든 또 물을 뿌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약성경 39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죄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로치고 1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대부분의 성경은. 그러면 그 밑에 각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뭐로 씻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물을 통해서, 물을 보여지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받지만 이 물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하게 어떤 분을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도서 우리 3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셨으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죠.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물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영적으로만 하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금처럼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어디 가나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물은. 그래서 물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자, 물로 상징되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영생과 그리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사람이 목마르거나 또 매우 더운 때,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죠. 자, 그럴 때 차가운 냉수 한 그릇 탁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목이 시원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갈급한 영혼에 진정한 해갈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자, 물은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을 심으시면 물을 적당하게 주잖아요. 바로 물을 주는 이유는 이 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은 바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영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 세례 받으셨을 것이고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본래 죄와 저주 외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옛 아담의 가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자, 성경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둘째 아담이시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접붙임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접붙이실까요? 자, 성령님은 학자들에 의하면 율법이라는 칼로 우리를 죄악의 줄기에서 자른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감아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인치고 그리고 보증하는 규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은혜 언약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그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증하고 또 인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증하고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사탄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보증하고 인을 치는 이 의미가 바로 세례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규례이고,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맞서서 싸우는 자로 세워지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복을 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꼭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카톨릭처럼 꼭 그 죽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죽기 직전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고 막 그 군종 병사가 막 따라다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포도나무신 예수께 접붙임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세례가 갖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례의 또 다른 축인 성찬도 역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세례는 우리 보여지는 물질로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물을 사용했다면,
자, 성찬에서는 우리 보여지는 물질, 뭘 사용합니까? 어떤 걸 표징으로 삼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삼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자, 떡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떡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떡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밥일 수도 있고요. 또 서양인들에게서는 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떡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몸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떡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곡식이 연자맷돌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로 익혀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신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의 몸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떡을 그렇게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자, 포도알을 포도주 틀에 강하게 압착시켜 짜내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 영혼이 마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의 진노의 십자가 형틀에서 강하게 압착시켜서 짜내 주셨습니다. 자, 포도주는 또한 약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큰 약효가 있다는 것이죠. 자, 포도주는 또 몸을 활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죄책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대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억압받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떡을 나눌 때 이게 그 순간에 주님의 살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을 나눌 때 그들은 이것이 진짜 주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 언제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간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요. 그래서 칼빈은 가능하다면 성찬을 많이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3번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세례와 성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라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례와 성찬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 그리고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하는 형식으로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걸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더욱더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예배가 말씀이 더 깊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